2022년 8월 2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역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 사역은 진실하며 진지한 사역이었습니다. 4절, 5절 이어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사도 바울이 진지하며 진지한 진실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 검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역이기 때문이죠. 또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향한 복음 전파를 진실하며 진지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허락하실 때 단순히 한 영역에서만 국한되어서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공동체를 위한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필요를 채우는 구제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기관을 후원하는 후원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가르침의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역으로 곧 전인적인 사역으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바울 일행의 목표는 절대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울이 가졌던 목표였던 것이죠. 6절, 7절 보세요. 절대로 사람의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또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열심과 사랑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에서 드러나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인 것이죠. 이러한 사명을 따라 말씀 사역자로서 열심을 내는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를 13절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있는 그대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이 역동하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실로 은혜이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몹시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공동체 각각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말씀이 한 영혼에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끝으로 14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들과 유대인들과의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사람들, 그리고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적대자가 된 유대 사람들, 이 두 그룹 사이에 분명한 차이와 그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고향제일교회 공동체에게 분명한 확인을 시켜줍니다. 고향제일교회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말씀 선포에 전념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분명 말씀 선포에 열심을 다하고 그 말씀이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열심히 수납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다나나의 비가시적 교회를 표방하며 그대로 따라가기를 자원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공동체가 지금과 같이 역동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